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귀한 마음들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여정에 대해서는 녹록지 않은 그런 여정들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그 안에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는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시지요. 의도된 논쟁인 것도 있고 또 의도되지 않은 상대방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논쟁도 있습니다. 의도된 논쟁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논쟁이기도 하죠. 어쨌건 이런 논쟁들 속에 연하여 패하였던 자들, 그 논쟁에서 패배감을 느끼게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논쟁의 철저한 승자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하십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종교적인 지도자의 그룹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들이 종교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만큼 인정받거나 일단 존경받아서 종교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많은 재산을 통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건 아니면 이스라엘 안에서의 정치적인 입지들을 세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상류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부활, 천사, 영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회당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오경 안에서의 기록된 성경, 기록된 경전을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안에 등장하는 내용들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척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이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에 모세 오경 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셨던 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또 이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했고 또 그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는 것. 여기에는 의도된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계명에 대해 다 알아? 당신이 계명을 제대로 알아? 이 계명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만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우리에게 무릎 꿇어야 돼 라고 하는 의도된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여기에 그 이후로는 다른 어떤 내용들이 서술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안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반박을 했는지 동의를 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사두개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계명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크기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사가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은 이만큼 중요하고 또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고 어떤 계명이 조금은 소홀히 해도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 안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도는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냐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계명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들의 자세는 어떤 계명이 크고 어떤 계명이 작고라고 하는 크고 작음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계명이기에 여기에는 크고 작음을 논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지요. 모든 것이 정말로 다 큰 겁니다. 근데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던질 때에 예수님이 정말 히브리인다운 생각과 정서를 가지고 있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의도된 질문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크냐라고 하는 것 단어 안에 감춰져 있는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대한 개념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게 먼저냐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게 먼저냐?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렇게 중요하고 이거는 요만큼 덜 중요해 라고 하는 개념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관심 있게 두고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답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질문의 의도, 어떤 것이 크고 작냐라고 하는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해 어떤 것도 크고 작음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이 율법사에게 던집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것이 먼저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되는 것과 둘째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 되는 것, 둘째 되는 것은 첫째는 1등이고 둘째는 2등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순서에 대한 개념도 바르게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달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신 분이셨습니다. 때문에 율법사들의 그 논쟁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불편케 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답을 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답 안에서 오늘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먼저여야 되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해라. 그것이 먼저 되어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계명 아래서의 그 순서에 대한 부분 안에 앞뒤가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분명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뒤죽박죽 되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겠지요. 네가 잘못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매를 들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정하신 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하는 순서에 대한 부분 안에서 혼동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섬기라 안 했습니다. 헌신하라 안 했습니다. 봉사하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지고 그 깊어진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스며들어갈 때에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그들 가운데 흘러가는 통로로서의 역할들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그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고 그것을 통해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더 많이 사랑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은혜 있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피곤치 말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선한 역사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득 여러분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사랑도 가득 표현되어지는 하루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과 만나야 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사랑의 일꾼들이 되어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한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